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두루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먼저 광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저녁 7시 30분에 석병교회에서 8개 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죠. 한 빨리 가면 20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미리 가서 또 이렇게 항상 몇 시에 모인다라고 하면 정시에 딱 와 있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연령이 있으셔서 빨리 오시지만 좀 더디 이렇게 모여서 출발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녁 6시 40분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재수용차도 가고요. 교회 승합차, 우리 장찬종 장로님 자가용, 임주생 장로님 트럭, 이상면 집사님 SUV차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차는 우리 박 장로님이 운행을 해주시고 제 차에는 송구스럽지만 우리 이경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특별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6시 40분에 함께 모여서 빨리 가서 은혜의 앞자리, 강사님의 칩 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첫날부터 수요일은 따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여러분 꼭 그렇게 같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어저께 사실 그 주보에다가 부흥의 헌금 봉투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부흥의 헌금은 강사님 사례비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교회가 하면 도저히 모실 수 없는 굉장히 그 사례비가 풍부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뭐 오가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또 각 교회의 부흥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기금들이 부흥회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되는데요. 뭐 1,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정성껏 부흥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저희는 매 집회 시간에 내려고 하는데요. 뭐 오늘 한 번만이라도 꼭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부흥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요. 저기 그 헌금 봉투 밑에 보면 부흥회 헌금 봉투 준비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꺼내 놓을 테니까 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셔서 첫 집회 때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 자주 보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 그러면 한 나라의 이름이지만 한 개인의 바뀌어진 이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경호 목사님도 그 전에 이름이 있고 지금 이름이 있고 그 전에 이름도 좋고 나중 이름도 좋죠. 하지만 야곱의 이름은 그 전 이름은 정말 조금 많이 좋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은 너무너무 축복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때를 지어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또 가축들을 보내고 나서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저 선물과 저 가축들이 살아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다 죽었다, 몰살되었다, 다 뺏겼다 하면 아마 야복 강을 안 건너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천사인데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 레슨을 하지 않습니까? 레슨. 삿발을 메고 안지겠다고 누군지 모르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끈질긴 싸움 끝에 이기고 새로운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반영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이값 하라고 하죠. 나이값. 114주년 된 교회로서의 나이값을 해주십사.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믿을 심자에 영화로울 영자.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풀어보면 믿음이 없으면 0이라는 말이 숫자 0이 있죠. 0은 숫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긴 한데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손해지만 0은 없는 거예요. 의미는 있지만 0은 빵원 없다는 거잖아요. 1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영원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 뜻으로 저는 그 영을 거꾸로 해석할 때 신앙이 없으면 나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 이름표를 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표를 달아주신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 가슴에 있는 김신영 명찰을 떼고 이스라엘 이걸 붙여요. 여러분의 이름도 장창종 떼고 이스라엘, 손선이 떼고 이스라엘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을 떼고 이스라엘을 붙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야곱의 삶과 이전의 명찰 야곱의 삶과 새로운 명찰 이스라엘의 삶이 뭔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조곤조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뭘 잡고 나왔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탄생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부터 집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형님 발을 붙잡고 나왔다. 그때부터 욕망의 사람인 거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쟁취하는 그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는 형에서 가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엄청 싸웠고요.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오니까 형님 발을 꽉 붙잡고 아마 에서의 발 뒤꿈치가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웠고 그렇게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장자로서의 그 축복 아직 받지 못했어요. 20년 하나님의 생활, 고단한 종살이 아닙니까? 여러 번 속임당하고 월급 얼마 줄게 했는데 절반도 못 받고,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월급 때문에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데모할 걸 한데, 파업할 법한데, 뭐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12이나 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을 상대로 만족할 만큼 넘치는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는 비록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치열한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목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요셉의 요청으로 애국으로 와서 애국 왕을 만났는데, 그가 애국 왕 바로를 만나서 대면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애국 왕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며 하나님 없는 삶은 험악한 세월의 삶이고, 그 삶이 끝나면 지옥으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뜨거운 용암에서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여주세요. 지옥에서 죽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죽지 않는 것처럼 그 뜨거운 물을 매일매일, 참 안타까운 삶이죠. 험악한 세월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그네의 삶이요, 그러니 험악한 세월이요, 그러니 지옥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유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죄악된 습관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에서조차 만족을 구하라고 슬쩍 나쁘게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죄악된 습관이 그렇게 네 힘 믿어, 세상에 물결을 타고 가, 하나님 조금만 믿어,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 명찰을 떼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으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뒤꿈치 붙잡는 삶을 살까요? 앞선 자의 그 뒤꿈치만 바라보고 그 뒤꿈치 붙잡고 뛰어넘으려고 자꾸 애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있는데, 새로운 삶이 있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너무 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김신영이 누구냐? 그러면 생일, 어렴풋한 기억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 누나, 동생,
결혼, 아내, 딸들 쭉 생각이 나죠. 네 이름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그의 삶 전반을, 어머니 태중에서 형님 발을 붙잡고 나왔을 때부터 또 도망쳐서 20년 삼촌에게 고생당한 것, 또 이제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믿으며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신 후에 그가 대답하자 그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제가 읽어드리면 2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성경 펼치시고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면 28절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어 하고 죽여주는 거죠. 하나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무도 어마어마한 이름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왜 야곱이 혼자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서 머뭇머뭇하다가 정말 복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이 이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 문자적으로 보면 야곱 두 글자의 축복인데 이스라엘이니까 갑절의 축복이죠. 두 글자 늘어났잖아요. 야곱은 두 글자인데 이스라엘 네 글자니까, 그죠? 야곱이 받은 축복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만 여태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명찰을 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꾀로 목표를 성취하며 쟁취하며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은 은혜의 삶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후에 그가 가장 바라던 장자의 특권을 이제서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이름 바꾸면서부터 그렇게 소원했던 장자의 특권이 이제서 보따리가 터진 것처럼, 본물이 터진 것처럼 야곱에게 몰려옵니다. 그의 12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 김아무개, 이아무개, 장아무개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살라. 이시 가문의 이스라엘로 살라. 이경호 목사님 좋으시겠다. 이스라엘도 이시고 이경호 목사님도 이시고, 그죠?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로 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삶이요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명찰, 내 이름 명찰 떼시고 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네 글자 이름 써 있는 명찰을 가슴에 하십시오. 심장에 꽂아 넣으십시오. 우리는 김아무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처럼.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놓인 여러 난제들, 풀 수 없는 문제, 또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야곱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잘못된 과거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처럼 끈질기게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그 복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이 아닌 김아무개가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합 부흥회에 저녁 6시 40분에 교회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총무님들은 이제 각 전화를 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보적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 연휴죠. 공휴일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돌보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건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5천만 국민들이 은혜로운 공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